여러분 혹시 살인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아십니까? 저는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누구에게 매질 한번 한 적 없지만 70평생 중 30년을 살인자로 살았습니다. 내 친형을 마음속으로 수만 번도 더 죽였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산 그 시퍼런 칼날을 제가 어떻게 내려놓았는지 그 부끄러운 고백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야기는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경기도의 작은 땅이 화근이었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형님은 제 인감을 몰래 가져가 땅을 처분했고 그 돈으로 자기 자식들만 유학을 보냈죠. 당시 저는 전세금 마련도 못해 쩔쩔매던 처지였습니다. 형님의 배신을 안 그날 저는 형님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사람이야. 내 자식들 눈물은 안 보여? 그날 이후 30년 우리는 서로의 부모님 기일에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남보다 못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 30년은 제게 지옥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아내와 아이들은 제 눈치를 봤습니다. 큰댁 이야기가 나올라 치면 저는 밥상을 엎거나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제 분노는 독처럼 퍼져서 아이들에게도 큰아빠 같은 사람은 절대 되지 마라는 증오를 심어주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칠순이 되었고 성당에서 나름 점잖은 어르신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해소 앞에만 서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부님께 형을 미워합니다 라고 말하면 용서하십시오 라는 답이 올 게 뻔했거든요. 저는 그 용서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습니다. 내가 오해,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하는 억울함이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성당 마당에서 제 손자가 옆 친구와 싸우는 거 봤습니다. 장난감을 뺏겼다며 울부짖는 손자에게 제가 다가가 말했죠. 준우야, 친구가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줘야지. 그래야 착한 아이지. 그때 손자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큰할아버지 용서 안 해? 엄마가 할아버지는 큰할아버지 엄청 미워한대서 나도 큰할아버지 싫어.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30년간 품어온 독이 제 사랑하는 손자의 마음까지 오염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눈에 들어온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마테오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77번이라는 숫자는 끝이 없다는 뜻이겠지요. 하느님은 제가 30년을 미워했어도 오늘 다시 용서를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형님한테 가봐야겠어. 아내는 깜짝 놀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형님의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형님은 제가 기억하던 기세등등한 장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중풍이 와서 한쪽 팔을 떨고 있는 기력이 다한 노인이었습니다. 형님은 대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 멍하니 서 계시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막내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볼 면목이 없어서. 저는 준비해간 화난 말들을 다 쏟아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님의 떨리는 손을 보니 제 마음속의 칼날이 힘없이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형님의 손을 잡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형님, 우리 이제 그만해요. 나도 형님 미워하느라 30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그날 이후 저희 형제는 가끔 전화를 합니다. 대단한 화해 잔치를 벌인 건 아닙니다. 그저 혈압약 챙겨 먹었냐, 이번 주일엔 성당 가냐, 묻는 평범한 안부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제 주변의 변화였습니다. 제가 형님을 용서하고 나니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더 이상 명절에 화를 내지 않아 살 것 같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라는 대목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옛날 생각이 나면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다시 다짐합니다. 아, 오늘이 77번 중 세 번째 용서하는 날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년배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쥐어야 할 것은 남의 잘못을 기록한 장부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 가져갈 평온한 영혼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이 무서운 말씀은 뒤집어 생각하면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30년 된 원한도 오늘 한 번의 용서로 끝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해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던 나 자신을 꺼내 주는 일입니다. 저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오늘도 용서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슴속 그 무거운 칼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미안함이나 용서의 말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오늘 한번 용기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